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이미 임해 있는데 왜 자꾸 임하라 그러느냐? 늘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여러분들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소서. 자, 저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한 500여 명 정도가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380명 다 떠나가 버리고 한 12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120명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늘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찾아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늘 기쁨이 임하겠죠, 그죠? 그래서 늘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투적인 언어로 웃으면 복이 와요. 늘 웃으면 복이 오지만은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주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웃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들고 능력 있게 살자. 여유 있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자. 아멘.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지난주에 총동원 전도주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물론 이름은 다 모르지만은 얼굴들을 우리 하도 이제 많이 봐서 이제 얼굴들은 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중간에 갑자기 수요일 날 한 분이 돌아가셨죠.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은 뭔가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람이 늘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우리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은 어느 순간에 결정이 되어줄 수가 있는데, 오늘 자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나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전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또 지난 한 주간 쭉 이렇게 경로당을 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인가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줘도 목숨 잃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억만금을 내한테 줘도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그 억만금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나와 있죠. 일평생 동안 모았던 것, 내가 누렸던 것, 가지려고 악을 썼던 것, 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네가 죽은 후에는 네 것이 될 것을 알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온갖 이제는 미신과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자유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된 분들이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먼저 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의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의 내 가는 길 어려움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 파워입니다. 파워. 그리고 다이나마이트, 능력, 권세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은 정말 귀하게 지켜야 될 놀라운 절기죠. 자, 그래서 아까 그리 보았던 그림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의식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이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도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 물론 물세례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세례의 공통점은 믿어야 받는다. 우리가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어찌됐든 간에 믿음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 속에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표현으로,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 세례도
물론 물세례를 먼저 받느냐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느냐 뭐 말이 많지만은 어찌든 간에 물세례도 그렇고 성령 세례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막 외치면서 이제 그 회개하라는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말을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죠. 세례를 줬어요. 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지금도 요단강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딱 그 요단강 국경지대거든요. 그 저쪽에 바로 그냥 몇 메다 앞에 가면은 요르단이고 이쪽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세례 침례받고 여기서도 침례를 행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런 말씀을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세례 요한한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임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세례 요한도 보고 예수님이 깨닫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물세례는 침례 의식이면서 오늘날 이제 간소하게 세례 의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의식인데 성령 세례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예배 중에 집회 중에 성령의 역사 강하게 임하셔서 어떤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회개의 눈물과 통곡의 눈물과 어떤 넘어짐의 현상과 때로는 뭐 아주 많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이렇다, 어떻게 임했다, 어떻게 나타났다, 그거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 회중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물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례를 끝까지 안 받는 분이 계세요. 난 세례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억지로 권면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죠. 어떤 분은 정말 끝까지 안 받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물세례든 성령세례든지 물세례를 받았을 때에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건 외적으로 어떤 징표로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은 잘 몰라요. 그죠? 믿음으로 고백해서 나와서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또 교회에 오신 분들 보면 늦게 오신 분들 보면은 남자들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논산에 그 교회 그 연무대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세례 우리 총회에서 하는 세례를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제가 세례 준 사람이 세례 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1인당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왔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나오는지 하여튼 나중에 손이 아파가지고 팔이 아파가지고 못 줄 정도로 사람들이 세례를 줬어요. 그걸 다 마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군대에서 그래 받았는데 사회 나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니는 분들 뭐 천지죠. 그죠? 근데 그 하는 말이 내가 군대 다닐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어찌됐든 군대 교회를 가가지고 군대 교회 가면은
군대 가면은 그게 많아요. 성당에 갈 거냐, 교회 갈 거냐, 절에 갈 거냐. 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 더 많이 주고, 어느 날은 절에 가면은 햄버거 주고, 어디 가면 또 뭐죠? 그래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죠.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할 땐 했겠지. 근데 그 뒤에는 잘 몰라요. 그 마음도 모르고 잘할지는 몰라. 근데 성령 세례는 외적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은 저 사람이 성령 세례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어떤 예배 때 받았는지, 아니 개인적 기도하다 받았는지 잘 몰라요. 제 동생이 지금 있는데, 걔가 지금 김천에 살고 있는데, 얘가 성령 세례 받을 때 교회에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지금 아이가 이제 벌써 50 넘은 하더니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밤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몸이 공중으로 붕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랬겠지.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이겠죠. 막 떠다니면서 그전까지 어두웠던, 그전까지 힘들었던, 그전까지 정말 암울했던 자기의 환경이 그때 그 순간만큼이라도 확 열려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물세례는 잘 모르지만은 외식 겉으로는 표가 나지만은 내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대부분이 뭐 다 그렇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뚜렷한 회개의 표식이었어요. 눈물을 흘렸다, 콧물을 흘렸다, 뭐 넘어졌다, 뭐 갑자기 뭐가 임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만 살아간다. 뭐 어떤 느낌들이 다 각자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 세례를 임했다, 안 임했다, 어떤 그 표식 중에 하나가 이제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까지도 물질에 초점이 맞춰 있고 돈에, 권력에, 명예에, 어떤 세상이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헌신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는 오직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고 물질과 돈과 권력과 명예는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환경을 따라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나의 주관점이 아니고 그는 보조관점이고 나의 주관점은 오직 주님이시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 없는 분들이 오늘 내가 교회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 내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정말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경험이 없어도 내 중심이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럼 그분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도 기도원데 많이 가서 집회도 하고 해봤지만은 손흔지면요 막 넘어지고 자빠져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똑같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뭡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도 내가 교회 중심, 주님 중심, 내 모든 것이 가치관이 바뀌었고 눈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뒷전이고, 아직까지 나는 교회 중심,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기도, 전도, 헌신, 이런 것에 조금 이런 거는 나는 바쁘니까 좀 뒤로 하고, 나는 세상에서 내가 다 추구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 아직까지도 그분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좀, 제가 너무 좀 좋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봐서는 성령으로 정말 내가 인침받았느냐. 자, 이것을 좀 쉽게 예를 들면은 물세례는 결혼했어요. 결혼.
그죠? 교회 와가지고 내가 고백합니다. 공적으로 다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과 내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결혼한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결혼했고 결혼하고 나서 같이 안 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그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 결혼했는데 늘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동고동 나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겁니다. 모든 걸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세례가 중요하냐 성령 세례가 중요하냐,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두 개 다 동시에 다 중요해요. 똑같이 임할 수도 있고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할 수도 있고 물세례가 뒤에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순서는 알 수 없으나 두 개 다 똑같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믿어야 받는 거니까. 믿지도 않는데 내가 세례 줄게, 아무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물세례 받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먼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교회 속에 내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의뢰가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 까? 자, 순서가 그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고백했더니 이제 그들에게 외적인 표현으로 물세례를 줬다는 표현이죠. 자,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임함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그럼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임함,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구약시대는 성령이 외적으로 임했어요. 외적으로. 그러나 오늘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사건을 통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는 성령이 임함이에요. 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딱 잡아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지혜의 성령, 상담의 성령,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 권능의 성령,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그냥 세상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방언을 말하죠.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주로 터지는 은사가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방언을 막 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은 외국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20명이 어떤 방언이 임했느냐? 외국 방언, 외국어 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가면은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거 다 포진돼 있어요. 이 당시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120명이 막 말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본말로, 갑자기 뭐 영어로, 갑자기 뭐 프랑스어로, 갑자기 무슨 한국말로 갑자기 말을 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언제 외국어를 배웠지? 아니 외국어 안 배웠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외국 방언이 처음에 터진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방언의 역사가 사도 바울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막 하게 되는 이 언어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사가 주어지고 예언이 많은데 예언이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것이 그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막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다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 19장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제가 방언으로 이상하게 쌀라쌀라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나? 하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예배 망쳤네. 자기가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 방언은요, 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이 사람들 모인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다 보면은 미래가 열려지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 계획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언은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지금 제가 예언하는 거 지금. 아이고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점치러 가지고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다 국가에 대한 예언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줘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 덕을 세우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듣잖아, 그죠? 그래야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5절의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안 믿고 불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방언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막 전도하고 싶어요. 왜? 이 마음이 막 불타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은 마르티스를 가지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본 것은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그걸 감추고 내 혼자만 알고 있을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말을 해야 돼. 그걸 간증이라 그러죠. 말을 간증에 보태면 안 되지만 그대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성령이 임하면은 뭘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인 되어진 자를 하나님 나를 살아가셔서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세우셨는데 이것을 뭡니까? 남들에게 당신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그걸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 움직여야지. 여기서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 가고 싶다 그러면 말만 하고 생각만 하면 가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그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마음만 품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이 믿든지 저 사람이 믿든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고 그 베드로는 3,000명씩 전도를 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저곳 전하다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켰어요. 자, 우리 한번 1장 8절 글씨가 좀 삐딱해진 것 같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거 받았다는 기쁨이 막이면 나 가장 좋은 거 받아서 이스라엘 최고 좋은 거 받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요. 그리고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있던 분이 성령 받고 나면요 그때부터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에 민감해집니다. 눈이 열려버려요. 눈이. 성령 받으면 눈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민감해져 버려요. 아,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더 지나치면요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이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지만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막 다른 사람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그러면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자, 죄가 보이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자칫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백성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요. 그 성령 받은 사람도 저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모든 걸 사랑으로.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다 죽어라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이끌어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뭘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세상 중심의 때를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누구 만나가지고 싫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농담이지 아니지라고 했다가 매일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 되겠지. 근데 성령님은요 더 예민하셔요. 농담 마십시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성령님은요 싫어하면요 바로 그냥 성령님이 소심하다는 표현을 쓰기에 죄송하지만 성령님은요 싫어하다 그러면 성령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셔요. 근데 성령님은 또 좋아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몰라 막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죠. 우리가 사모하면은 오셔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곳에는 성령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곳에 깨끗한 곳에 경건한 곳에 더러운 심령에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근데 그 장면 속에 이걸 받아서 뭐 뜨겁다는 표현은 없어요. 뭐 이거는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런데 조금은 좀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불이니까 성령이 왔을 때에 각자 경험을 봤을 때 뜨거워진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뜨거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헌신을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지 못하다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또 그 설교는 또 나중에 해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성령 받은 사람은 뜨거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계속 그 은혜가 임해야 돼. 왜? 우리는 어디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지옥 갈래. 제가 그랬어요. 경단 가가지고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그러면 지옥 가신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럼 어디 간다 그래요? 뭐 천국 가려면 마음대로 갑니까? 약도 들어가야지. 예수 믿어 가지 뭐 천국 간다고 말만 하면 가냐고. 그러니까 남자분이요. 대동이었던 남자분은 우리 마누라도 교회 다니고 우리 애들도 교회 다니는데 다 내 따라갈 거라고. 절대 못 따라간다고. 마누라 치막자락 잡고 간다. 절대 못 간다고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간다고. 그래 따라가면 얼마나 좋게. 가톨릭 가면은 연옥이라는 데가 연옥. 그 연옥 간 사람들 여기서 막 미사를 드리고 연옥에 가 있는 우리 연옥 간지도 어떻게 알아 지가 또. 지옥 간지 연옥 간지 천국 간지 천국을 갔다고 믿지만 모르잖아. 연옥 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기서 미사 드리고 미사가 제사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연옥 가 있는 영혼이 천국 간다네. 그럼 얼마나 좋게. 자, 우리는 뭡니까? 오직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7장 찬양하고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 아닙니다. 197장. 우리 이 찬양하고